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6장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그 임무를 위해 선출했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섬기던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전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어야 했지만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이제 박해가 시작되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즉 빌립 집사 역시 박해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필 왜 사마리아였겠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뿌리를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정복 시절에 그 유다와 다른 지파가 땅을 나누는 그 시절로 이제 거슬러 올라갔지만은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포로 시절 이후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재건축을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이제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 서로의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길을 지나갈 때 그 빠른 길이 있을지라도 그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왕래가 없고 서로 원수 보듯이 한 것이었습니다. 즉 빌립이 이제 박해를 피해 이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간 것은 유대인들이 이곳까지는 쫓아오지 않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도망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즉 도망간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덕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이 악하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정말 수많은 사역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유대인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또는 비유대인들 곧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피해 그 도망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여건, 그 실패와 한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확장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감히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로 그 도망가는 빌립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졌을지라도 우리를 그 실패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복음의 일꾼으로 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빌립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생전에 보이셨던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과 능력으로 인하여 지금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빌립의 모습이 실패한 인생의 모습처럼 보이겠습니까? 도망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찌 될까라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진 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만약 빌립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혹은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한 것이었다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즉 복음은 나 자신이 먼저 기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빌립이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었지만,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기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 사람의 시각으로 보자면 도망가는 것이고 쫓겨가는 것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이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믿음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뒤편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가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생각했던 이 시몬이 신기하게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는가,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몬이 얼마나 유명하고 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조차 빌립에 대해서 놀라고, 그 빌립이 일으켰던 그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빌립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빌립은 도망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관심 가져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지 빌립에만 주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빌립이 이 일의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그들이 따라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였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의 중심이고 그들이 따라가야 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고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그 자기를 큰 자처럼 생각한다면,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누가 나를 높이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때로는 비천하고 어렵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상은 실패자이고 도망자이며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복음의 일꾼 삼으셔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빌립과 마찬가지로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인정받게 하실 것이고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진 자리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 믿음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드러낼수록, 나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높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귀한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보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겸손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